자, 이제 드디어 열방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부조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이제는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으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다음의 행복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해 주시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쪽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가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내 의견과 내 의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런 엄청난 사역을 그 두 사람에게 맡기실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할 때 뭔가 심상치 않았지만 유대 세계를 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큰 도전이자 또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복음의 긴급성의 이유를 헬라어 가르라는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다니는 곳마다 우상숭배자와 무신론자가 대부분이었기에 그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이상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가슴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자신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힘을 쓰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모든 일정은 계획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거룩한 사명인 거예요.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사역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만을 묵상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어떻게 다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무신론자인 나를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간정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처럼 살아간다면 빛의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운 간정을 주실 거예요. 그 간정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고 몸이 건조한 일상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당신의 종교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등의 무수히 쏟아지는 질문을 받았지만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도 구약시대의 그 정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1장 8절 말씀으로 먼저 그들을 긴장시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생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정작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성공과 경제적인 이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다 이런 거 거짓말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축복이 있으면 고난도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그 권력자들, 그 재벌들, 그 부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것을 보상해 주리라 믿었어도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믿었어요. 왜? 주를 위해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창창한 길을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내려놓고 개척을 했을 때 단기간 내에 부흥시켜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에게는 그래도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하 2층에서 거의 3년 가까이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그의 가장 긴 편지이자 복음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로마서 서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친한 지인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도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 설레이는 그런 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중해 동북쪽에 위치한 섬인 구브로, 지금으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곳을 첫 선교지로 정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키프로스로 제가 옛날 기독교 방송국에 있을 때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완전한 슬로우 시티였어요. 사람들이 느릿느릿하고 여유만만하고, 그리고 누구나
모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자인지도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곳으로 헬라인 거주자도 많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회당이 아주 여러 개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하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 이제 처음 시작인데, 자, 지도를 보면 이제 안디옥이 보이죠. 안디옥에서 보면 이제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설명을 할게요.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 항구까지 이제 도보 또는 뭐 어떤 마차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의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보에서 일어난 일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는 곳으로 갔다가, 그리고 난 뒤 두 번째, 이쪽의 안디옥은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보면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성 밖에 그냥 두들겨 맞은 채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그냥 성 밖에 버린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더베로 갔다가, 자, 여기서 또 감동이죠.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뭐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베, 저 같으면 더베에서 바로 이고니온으로 가죠.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곳이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그리고 아탈리아 항구로 다시 내려와서,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 항구로 와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은 키프로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를 구브로로 정했다는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첫 선교 여행이다 보니 바나바의 고향으로 선택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아무래도 도울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자 우리의 오해이자 우리의 착각이에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에 따라가 보니까 그것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현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굳이 정말 타국에 나가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의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 보내신 새로운 어떤 직장에 갔어요.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처럼 소금처럼 정말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았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것이 선교죠. 근데 보세요. 이 선교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직접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어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계획해서 간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선교란 바로 그러한 곳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곳이 너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보내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신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의 첫 번째 선교지를 정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업을 통해 경제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하는 직업 소명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직업은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내가 여기서 보람을 찾고 힘들더라도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인내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을 향한 도덕적, 윤리적 우월함이 세상이 복음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양보하는 것도 없고 희생하기보다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하는 사람들 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 누가 복음을 드리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좋은 선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이제 우리 그 모든 것은 깨끗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집사님, 권사님, 요즘 자녀들 어떠세요? 요즘 좀 이렇게 빗나가서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나요? 예,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그냥 놔두세요. 언젠가 변하겠지요. 언젠가 변하겠지요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세컨드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치를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전에서 눈물을 쏟았던 여인이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복음은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단 1%만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지금보다 더 복음적이고 활동적인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살라미에서 이동한 바울의 이름은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바보라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회심한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편안한 여행이었다면 바보에 와서 처음으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바보에서 그들이 만난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마술사였죠. 주술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토속신앙, 무속신앙과의 싸움입니다. 그 지역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술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그 선교의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원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토속신앙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것처럼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세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없다. 그냥 마냥 두려워만 하기만 한다. 그럼 선교지는 100점 100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현대 신학으로 정의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의 정의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아는 만큼 정리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력되기를 통해 거짓을 드러내게 하시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진리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박수라는 뜻의 이 엘루마는 서기오 총독 밑에 있는 사람으로 총독을 하여금 뭐라고 됐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방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시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다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누나 혼자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누나를 아주 힘들게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경책이 몇 권이 날아간지 몰라요. 보는 족족 그냥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날아가고. 그러던 분이 지금 매일 새벽 기도 드리면서 권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훌륭하게 믿는다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어촌이나 산촌에 가면 주술적인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우리치를 갈 때 어느 한 곳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지역에 최소한 10년은 우리가 그곳을 다녀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올해는 경상도로 가고 뭐 내년은 전라도로 가고, 이렇게 마치 아우리치 여행을 다니게 되면 아무런 어떤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늘 반복적으로 가서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곳을 정해서 우리가 고장의 그 패밀리가 되어줄 때 진정으로 그곳에 있는 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돕니다. 농사일을 돕습니다. 특별히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지역 유지 어른들을 청년들이 집중 공략하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도 정답은 바울과 이 바나바가 대처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름의 이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 바울의 이름을 대적하며 방해했지만 바울은 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바예수 엘루마의 거짓과 지금까지 한 그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혀버립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아주 둘이 충돌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진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이 감히 건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행을 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이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계의 어떤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1에서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제국으로 전파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뭐냐? 기머거리, 안전뱅이, 그리고 장님이었어요. 바울은 자신도 한때 앞을 보지 못한 때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사수를 부리는 박수 엘루마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탁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전투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마음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의지까지 내려옵니다. 의지는 뭡니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yes, no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오면 그냥 흔들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하려는 생각, 세상을 쫓으려는 그런 생각, 이런 마음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누가는 지금 총독의 구원이 그가 참 부드러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의 성취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 바울을 그렇게 정의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 거의 한 15년 이상의 훈련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전도 여행의 아주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 담대하게 전하며 그 간정이 넘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